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충성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추위가 다가오는데 우리 북한의 동포들 2,500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 그들이 올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또 굶어 죽지 않고 또 병들어 죽지 않고 꼭 살아서 예수님 복음 듣고 세상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쓴 우리 전광 목사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싸우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부족한 종인 저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듣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또 들어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댓글들 보니까 우리 독일에서도 독일은 지금 몇 시인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출석을 하셨네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셨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공부하셔서 감사드려요. 지난 시간까지 4시간에 걸쳐서 서론 아시죠? 프롤레고메나 서론, 신학 서론 4시간에 걸쳐서 공부 마쳤어요, 여러분들. 서론 사실은 한 학기 내내 해야 되는데 그냥 4주에 걸쳐서 여러분들 서론이 3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무엇으로 나눠져 있죠? 댓글에 한번 올려보세요. 서론이 3장으로 해요. 3장. 첫째가 종교, 둘째가 계시, 셋째가 성경. 그렇죠? 서론입니다. 서론. 지난 4시간 동안 공부한 신학 서론. 종교가 뭐예요? 종교의 핵심은 사람 쪽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사람이 만든 것. 그렇죠? 기독교 신앙과의 차이는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거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우리를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종교는요. 사람 쪽에서 그런데 이 종교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종교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두 번째 장인 계시입니다. 계시는요.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계시의 방법이고요. 계시의 범위와 목적으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그래서 이 4개의 이 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일반 계시와 다르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가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계시라 특별 계시예요. 목적은 구원이고요. 그래서 특별 계시, 이것이 두 번째 장입니다. 특별 계시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4주에 걸쳐서 신학 서론을 배웠는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 계시에 구원하시려고 택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특별한 계시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읽어야 돼요. 성경을 성경의 시편 119편의 저자처럼 꿀송이처럼 달게 늘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나요? 특별 계신 성경을 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신학 서론 공부한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4주에 공부했지만은 사실 5, 6개월 공부할 분량인데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종교가 뭐냐,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날마다 읽어야 돼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밥을 먹지 않는 한이 있어도요. 성경은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밥 챙겨 드시죠? 꼬박꼬박 챙겨 드시죠? 밥 먹는 것보다 신명기 8장 3절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낮추시고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란 존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새끼 밥 먹어야 되겠죠. 새끼 밥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새끼 밥만 먹으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럼 짐승과 똑같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은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적은 이 성경 말씀을 늘 밥 먹듯이 이 말씀을 먹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읽으셔야 돼요. 이게 신학 서론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신론 이제 첫째 시간 오늘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신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학 서론 이제 4주 동안 공부했는데 4주 공부하고 여러분들 4주 이제 공부들 다 하셨는데 공부하시고 이전이나 똑같이 성경 좀 읽죠. 그냥 가끔 읽죠. 일주일에 한 3, 4일 읽죠. 그냥 성경 대충 읽어요. 좀 적당히 어느 정도 읽어요. 이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면 여러분들 신학서론 다시 공부하세요. 실은 서론 공부한 게 아니에요. 지식만 늘리면 뭐해요? 종교가 어떻고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의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는 성경이다. 그럼 지식으로만 알면 뭐하냐고요? 더 이상 제가 공부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신학 서론 이제 지난 시간까지 끝내고 이제 신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학 서론을 이렇게 공부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들이고 저도 시간을 들여서 강의안을 만들고 또 강의를 했는데 또 여러분들도 시간을 들여서 강의를 들었는데 결과가 뭐가 되어야 되냐. 서론, 신학 서론에 이제 4시간 함께 공부한 이 결과는 성경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요. 성경 말씀 더 많이 읽고 성경을 이렇게 더
기쁨으로 읽고 이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만 이제 신론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신론을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이제 가을 학기 마지막까지 신론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신론. 그러니까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조직신학 개론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째 성령론만 루이스 펄코프의 조직신학 개론을 부교재로 쓰거든요. 성경이 주교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령론만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루이스 펄코프의 조직신학 책에는 성령론 6번째가 없습니다. 그냥 구원론 한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으로 끝나버려요. 이제 성령론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신학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론 다음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 신학이, 그러니까 신학이 신론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론이 이제 하나님, theology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신론이 먼저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왜 신론 위에 서론, 성경론이 있을까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론, 하나님을 알려면 신론이 이제 하나님 알아가는 건데 하나님 신론을 삼위일체론을 포함하고 있죠, 신론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가장 먼저 1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2번으로 내려간 이유는 하나님을 알려면 첫 번째 성경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론, 성경론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조직신학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신학 서론 하면서 저도 총신에서 공부를 하고요. 또 많은 신학교들이 신학 서론들을 가르치고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학자로서 신학 서론들을 가르치실 텐데, 신학 서론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신학 서론을 아무리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아주 이렇게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말 깊이 있게 이렇게 학자들, 조직 신학자들의 이론들을 이렇게 주장들, 견해들을 이제 거론하면서 가르칠 수 있지만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신학 서론하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지 아니하는 신학서론 강의는 사실은 헛된 것이고,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썼던 책이죠. 지식의 저주에 빠져요. 그래서 신학서론을 무조건 길게 가르치건 짧게 가르치건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고요. 성경을 기쁘게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을 늘 읽고 성경에 복종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여러 책들 많죠.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접했던 그런 모든 책들도 많죠. 제가 접한 책들도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요. 엄청나게 책들이 많습니다. 조직신학 책들도 엄청나게 많죠. 다 좋아요, 여러분들. 다 좋아요. 하지만은 가장 이런 모든 책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사실 그런 책들 100만 번 읽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이게 이 신학 서론의 핵심이고 결론이고요. 신학 서론 공부하는, 왜 신학 서론을 공부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몰라요. 신학 서론들 저도 이제 총신에서 신학 서론을 공부했지만은 신학 서론 공부하고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요. 공부 끝나버리고 마면 말았는데요. 신학서론의 목적은 루이스 볼코프의 조지 신학개론의 그 내용이 맞아요. 이분이 바로 된 조지 신학자입니다. 종교, 계시, 성경이에요. 종교 보편적인 현상이라고요. 모든 인류, 부족, 민족들이 다 가지고 보편적인 현상인데 종교로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계시가 필요했고요. 계시는 이런 자연계시, 초자연계시, 일반계시, 특별계시가 있는데 특별계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신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철학으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니면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다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계시하실 수 있죠. 계시할 수 있어요. 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이 없다면 꿈도 사실은 전부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환상도 그렇고 이런 모든 주관적인 계시들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 이단에 빠질 수 있고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 있거든요. 꿈도 환상도 그것이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것이 마귀가 주는 꿈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 이 환상이 나를 유혹하기 위하여 마귀도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좀 영적인 세계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마귀에서 온 건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인지 이걸 무엇으로 분별해요? 객관적인 글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요. 성경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고 구원의 길을 바로 알 수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제가 강조를 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하게 여겨야 돼요. 밥을 먹듯이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성경은 읽으시라고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오늘 90분 내내 성경 읽으세요. 이것만 한 10만 번 하고 내려갈까요? 10만 번 못하겠지만 한 10,000번 하고 내려갈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실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짐을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을 늘 사랑하고 성경 말씀 읽고 이 말씀에 복종하고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신론이 나에게 와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내가 지식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돼요. 이게 이제 신론이 이제 성경에 의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분량이 있어서 사실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이것만 하다가 끝나고 싶은데 여러분들을 믿고 이제 신론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오늘은 제가 아까 썼는데 기억 안 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 이제 신론을 첫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서론, 성경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론, 신학 서론을 4시간 공부했죠. 근데 결론이 뭐예요? 성경은 절대 권위를 가진 교회 전통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판단력, 철학, 인문학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것의 절대 권위는 성경에 있다는 것. 예,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신론, 예, 이제 첫 시간 공부를 하는데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야, 서론은 우리가 세 챕터를 세 장으로 해서 종교, 계시, 성경을 이렇게 예, 공부를 했죠. 그런데 신론은 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정의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걸 공부하겠고요. 시간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어가려고 하고요. 이 2장이죠. 3장 하나님의 속성, 4장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좀 내용이 좀 깊어서 한 2시간 정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장 하나님의 작정, 6장 예정, 7장 창조, 8장 섭리, 9장 심판, 여기까지 그냥 한 시간에 이렇게 한 장씩 떼어서 12월 마지막 주에 심판까지 끝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계획은 신론을 이번 12월까지 끝내고 봄학기에 이제 인간론으로 엔트로폴로지에 인간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진행해보고 조금 못 맞추면은 봄학기에 한두 시간 정도 마치고 그다음에 인간론을 이제 봄학기에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 계획 아시고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유념해야 할 것들이 좀 있어서 여기에 좀 적어놨습니다. 유한한 피조물로서 인간이 그렇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은 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계시 우리 앞서 서론에서 이런 자연계시, 초자연계시, 일반계시, 특별계시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성경에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셔. 이런 거는 알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고, 이 하나님의 이 어떤 속성들 갖고 계시고, 이런 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를 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인간을 내 형상대로 창조했어. 이게 다 특별 계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우리 창조자이시구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요.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그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시군요.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군요. 어떻게 무엇으로 알아요? 성경으로요. 성경으로. 진화론으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자인 걸 몰라요. 진화론을요. 철학으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엇으로 알아요? 성경으로. 성경으로. 근데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종교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신 성경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내 형상대로 너를 지었어. 너희가 범죄했고 너희가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지옥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 이런 모든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만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려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게 밑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정의하는 게 불가능해요. 나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이게 불가지론이죠. 그러니까 불가지론인데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무한하신 분이라 이 조그만 간장 종지 같은 인간의 두뇌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어차피 우리는 모르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냥 된 대로 살다 가겠습니다. 이게 불가지론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노시스죠. 이게 이제 지식의 저주에 제 책에 나와 있는 직접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정비리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그냥 간접 지식, 그냥 게 헤드 날리지,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것을 가져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직접 알면, 하나님을 내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쉽게 이해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것과는 달라요. 경외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외자에 두려워한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정비례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를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외하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외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우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외하세요? 죄 짓는 거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저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만으로 70년 가까이 살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이렇게 죄 짓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잖아요. 죄 짓는 거를 점점 더 이렇게 아내와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조금 아내에게 신경질 내고 화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5장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이게 점점 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죄 짓는 거를 멀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때나 광화문에서 드릴 때나 보면 다른 교회들과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좀 느끼시나요? 여러분들 당사자들이어서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보통의 대부분의 교회들의 예배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표정들이 굳어 있어요. 표정들이 무표정해요.
그래서 야, 아이고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냐? 빨리 끝나면 좋겠다. 애들 데리고 가서 점심 뭐 먹을까? 그 생각이 나. 그냥 게 지루하게 무표정하게 굳은 얼굴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지구상의 대부분입니다. 야, 물론 이제 일부 안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야, 이 아프리카의 이 흑인 분들의 이 예배는 굉장히 춤추면서 막 할렐루야 뭐 아멘 뭐 그냥 야 노래하고 뭐 이렇게 막 악기 치고 뭐 진짜 신나게 하죠. 미국의 흑인 교회도 많이 그런 경향이죠. 야 근데 야 그러니까 그치만 백인들의 교회 뭐 유럽의 교회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야 예배 기쁨이 없어. 근데 사랑제일교회 예배는 성도님들의 찬양과 예배 드리는 모습에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참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예배 기쁨이 있다는 것은 무엇과 정비례해요? 하나님을 그만큼 더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가 기쁨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 말씀을 더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우리가 정의 이제 들어갈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죠. 저 주야로 더 묵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더 읽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배의 기쁨이 더 넘치고, 그쵸?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쵸?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경험하게 되고요. 이게 우리가 신학 서론 4시간 공부했고요. 신론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 알아서 이게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알면은 그럼 뭐예요? 아무 사실 강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신학교들 제가 다녔다. 이게 정말 제가 모교를 욕하는 것 같게 느껴져서 좀 죄송하지만은 총신, 칼빈, 웨스트민스터가 사실 제가 생각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너무 귀한 신학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교들에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정말 이게 예배에 더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신학 공부하면 오히려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오히려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머리만 커지고 비판력만 커지고 또 교만만 늘어가고, 내가 그래도 뭐 교수인데 내가 박사인데 내가 뭐 신학 공부를 평생 했는데 뭐 내 장서가 몇만 권인데 뭐 이런 건, 근데 사실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배를 기뻐하고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찬양을 받으시러 임하여 오셔서 그의 기쁨을 내 마음에 쏟아부어 주시고, 참 이거를 이게 정말 사랑제일교회 예배가 너무 귀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의 학문과 상관없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다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내가 뭐 대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뭐 이렇게 뭐 최고 뭐 이렇게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아 내가 뭐 이게 30년 동안 내가 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그래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식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뭐 지금 아무리 뭐
야, 그래도 그는 오히려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이렇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깊이 들어갈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실론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게 공부하면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즐겁게 읽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예배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정말 형통하는 삶, 기쁜 삶, 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감사하고요. 그렇죠. 그런 삶을 실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파워포인트로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 영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셔요. God is Spirit.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 뭐냐면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무슨 얘기 아시겠죠? 비가시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 비물질적. 이건 좀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다르죠. 공기는요, 공기, 산소, 뭐 수소, 뭐 이산화탄소 이런 거는 비가시적이지만은 물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물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안 보여도 이게 산소 지금 우리 앞에 여기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의 성분은 산소도 있고 뭐 수소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산화탄소 뭐 질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이거는 물질이에요, 물질. 이거는 물질로서 이제 전자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조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물질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이시라는 여기 그 하나는 루아흐는 히브리어고요. 푸뉴마는 헬라어인데요. 영의 영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들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에베소서 2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God is Spirit.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이게 이제 개역 한글판이고요.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물질이 아니니까요. 보이지 아니하고 비가시적인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보이지 아니하고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으세요. 비물질적인 썩지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굉장한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뚜렷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두 번째, 육을 가진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 세계를 더 확실한 것으로 여겨요. 육을 가진 인간은요. 그렇지만은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부터 나온 그림자 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눈에 보이고 물질로 구성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요. 이제 또 이게 궁창을 만드시고 또 이제 물에서 이렇게 땅이 무시 드러나게 하시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여러 이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또 육축과 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이요. 지은이가 있죠. 그렇죠? 빌더가 있습니다. 영어로. 만물을 이렇게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닌 것처럼 집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우주죠. 우주가 뭔지 아시죠? 지부 집주예요. 하늘천 땅지 따지 거물현 누를황 지부 집주. 여기 아시죠? 지부 집주 우주. 이게 천자문이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이게 우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둡고 이제 이렇게 누런색 지부 집중 우주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 이게 우주라는 집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세계는 이 가시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물질 세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보이는 세계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 이렇게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이 물질 세계,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여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것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육을 가진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영의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움켜쥘 수도 없어요. 이게 손으로 쥘 수 있는 거 이거를 그쵸?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손에 이게 손에 쥐어지기 눈에 보이니까 이게 더 확실하다고 금덩어리가 더 확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고 이거 이게 금이 최고지.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그분을 이렇게 발목을 잡고 살려주세요 할 수도 없고요.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더 확실하게 여기지만은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그림자 같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요. 영의 세계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수 없지만은 손으로 붙잡을 수 없지만은 그분이 영원한 분이시고 보이는 이 세계는 그림자 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 마저 할까요? 사람들은 영의 세계보다 물질 세계를 더 중시해. 그래서요. 이게 눈에 보이고 우리가 움켜쥘 수 있는 이 물질 세계를 더 중시하지만 실제로는 영의 세계가 영원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잠정적인 임시적인 세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영원하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지만은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눈에 보이는 몸뚱이를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물질로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이 몸뚱이를 더 중시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쥘 수 없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영혼은 영원하지만 이 몸뚱이는 언젠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이 몸뚱이를 엄청 아끼지만은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심해요. 걱정을 안 해요. 이 몸뚱이는 진짜 그냥 끔찍하게 그냥 보약 먹고 그냥 영양제 챙겨 먹고 이 몸뚱이가 편하고자 호사를 누리려고 일본에 온천도 가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이렇게 태국도 가고 정말 몸뚱이를 정말 우상처럼 위하지만은 자기 이 몸뚱이는 그렇게 위해도 언젠간 죽어서 흙에 묻히면 썩어서 없어지는 건데요. 이 몸뚱이는 그렇게 위하고 영혼은 정작 영원한 영혼에 대해서는 신경들을 안 써요. 이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영의 세계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후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중시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해 버립니다. 근데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신자들은. 왜냐하면 그 이유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16절부터 이것이 이렇게 단락이 이루는데 조금 더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겉사람 몸뚱이는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이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영혼이 누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몸뚱이에서 잠시 경한 환난을 받는 이유는 이거는 잠시 받는 이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이제 주님 곁에 가서 누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로 이렇게 얻게 함이니 우리의 신자로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더 중시하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보이는 것을 돌보지 않게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중시하는데 그 이유는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영원함이니라. 18절에 영원함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교인들 가운데도 진짜 이게 신자들도 크리스찬들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보다 이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보다
예,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내가 아파트 뭐 40평짜리 뭐 70평짜리 100평짜리 이거 다 눈에 보이는 세계 이거에 희노애락이 다 걸려 있어 가지고 뭐야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더 중시하면서 이거 뭐 아파트 뭐 이렇게 뭐 잃어버리면 사업 망하면 뭐 정말 이렇게 영원히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울고 불고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인데 신자들 가운데도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에 보이는 세계 이건 잠깐인데 이 몸뚱이도 사실은 뭐 건강 잃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암에 걸린 분들도 있고 뭐 근데 뭐 하늘이 꺼진 것처럼 다 망한 것처럼 암에 걸려서 내가 죽어도 이 몸뚱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몸이 망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죠. 영혼이. 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그래서 우리 이게 이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몸도 뭐 그렇다고 막 쓰란 얘기 아니라 몸도 아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임을 영의 세계에서 이제 영원히 살아갈 이 영혼을 더 중시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파워포인트로요. 다시 한번 가보죠. 하나님은 영이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계신 영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신 물질의 세계는 잠시 있다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뚱이도 마찬가지고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지으시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흙으로 만져진 몸뚱이가 있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넣어주신 영혼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혼이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더 중시 여겨야 돼요? 눈에 보이는 몸뚱이보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16절부터 18절에 나온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눈에 보이는 물질로 되어 있는 이 몸뚱이는 후패하나 점점 더 이제 몸이 늙고 이제 이렇게 점점 더 쇠약해져 가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우리 속사람은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요? 보이는 이 몸뚱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더 관심을 갖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신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9절에 나오잖아요. 18절에 나오잖아요. 잠깐이요.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시적 방법과 물질적 방법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결국 우상숭배로 전락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론을 공부하면서요. 하나님이 아까 성경 읽었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개역 한글판이고요. 개역 개정판은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그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truth. spirit 성령과 truth 성경의 진리로 그런 뜻입니다. 영과 진리로 영이시기 때문에 가시적인 방법, 물질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상숭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 예배들 가운데 그러니까
뭐 작은 교회들도 그렇지만은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보면 그러니까 자꾸 예배를 이게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방법으로요. 뭐 루터교 같은 데 보면 이런 뭘 많이 걸치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가면은 성상도 만들어 놓고 성화도 그려 놓고 거기 뭐 촛불도 켜 놓고 뭐 이제 뭐 사제들이 뭐 그냥 이렇게 거창한 그런 사제복들 막 입고 교황이 막 뭐 면류관을 쓰고 뭐 이게 지팡이를 뭐 이렇게 들고 뭐 기구들을 가지고 흔들면서 뭐 이런 이렇게 가시적인 물질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상숭배로 전락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로 되신 분이 아니고 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적인 방법, 물질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상숭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천주교회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예배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비슷하게 따라가거든요. 그냥 막 물질적인 그런 가시적인 방법으로 뭐 예배당들을 뭐 미국에도 이제 큰 예배당들이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막 파이프들이 막 뭐 예배실에 막 있고 거기에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여기 채색창이죠. 유리에 물들여진 유리로 예수님 그림들이 막 성화들이 막 만들어 있고 이런 뭐 이게 모자이크로 해서 뭐 예수님 성화도 그려놓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어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장엄한 맛이 나고요. 뭐 그냥 이게 분위기가 그냥 확 압도를 해버리죠. 이게 거대한 웅장한 그런 예배실 뭐 이게 큰 교회, 대형 교회 한국도 그런 걸 많이 따라가겠죠. 그렇게 가시적인 방법, 물질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려고 하면 결국 우상숭배로 전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한번 보죠. 출애굽기 32장 1절.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해서 시내산 밑에 평지에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모세는 이제 십계명 이제 받으려고 산 위에 올라가서 40주야를요 40일 동안이 올라가 있어요. 그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리고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에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절기라. 그들이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이 지금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와 백성과 정말 애굽의 이 모든 우상 신들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나오신 그러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 이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금으로 돼 있잖아요. 금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천주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뭐 성상을 예수님 성모상을 만들어 놓고 뭐 예수님을 아기로 성모 마리아에게 앉혀 놓고 그러니까 안겨 놓고 뭐 거기다가 베드로 상 만들어 바울 상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성인들 뭐 이렇게 상들 만들어 놓고 성화들 그려 놓고 뭐 예수님의 순환상 뭐 예수님의 부활상 뭐 온갖 걸 다 만들어 놓고 뭐 촛불 켜 놓고 뭐 이렇게 눈에 보이고 물질로 표시되어 있는 이 현상들입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사람은 영의 세계를 불신하기 눈에 안 보이면 불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는 그래도 손으로 만질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고. 근데 시내산에 올라가 버리고 40일째 안 내려와요. 그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질 않고.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이게 그냥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 그래도 뭔가 보여야 따라가는데 좀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뭐가 만져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얘기하고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여기 4절 한번 보여줘. 4절에 거기에 뭐라 그래요? 4절에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눈에 보이는 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아론이 그 앞에서 공파에 그러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여호와를 예비하는 절기이니 하고 해가지고 6절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뭐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놀고 이게 하나님 예비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입니다. 이건 우상 숭배예요. 금송아지 그냥 금송아지 다 갈아가지고 전부 그냥 백성들의 이게 십자가 십계명이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 깨뜨려 버리잖아요. 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도 천주교회가 지금 이게 마찬가지로 눈에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건 부패해서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든 눈에 보이게 만드는 눈에 보여야 자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경향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오늘날까지 뭐 또 다른 얘기를 볼까요? 사사기 8장 27절 8장 21절.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미디안의 1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전부 절멸시키고 이제 전쟁에 대승을 거두고 이제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앞에 보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이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대신 너희들이 이제 금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나한테 일부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무슨 얘기예요? 기드온이 뭐 좋은 뜻으로 만들었겠죠. 에봇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 옷이에요. 이제 이 에봇을 이제 실로 이제 짜는데 금으로 에봇을 하나 짜서 만들었어요. 금실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자기 성읍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음란하게 위한다는 게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인간의 경향이에요. 이게 신앙을 계속 가시화시키는.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금으로 만든 에봇을 우상처럼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왜요? 금으로 만들어졌잖아. 눈에 보이잖아요. 손에 만질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열왕기하
우리 민수기 먼저 보죠. 민수기 21장 9절. 민수기 21장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게 이 광야에 이 중동적인 광야에 이게 불뱀이라고 해서 불뱀, 이게 독사죠, 독사.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이렇게 물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죽어가죠. 그래서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요. 그러면 보면 살리라. 이게 8절이죠. 한번 보면 물린 자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불뱀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9절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3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예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민수기 시대에 만든 이 놋뱀을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한 7, 800년이 흐른 다음까지 이 놋뱀을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 시대에 우리 한번 열왕기하 18장 4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왕하 18장 4절. 18장 4절.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 모든 그런 이방 신상들을 막 다 깨트려버리고 막 다 불질러버리고 다 찍어버리는데 여러 산당들을 제하며 주상들 이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아까 봤죠?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게 무시무시한 인간의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상에게 더 그래서 이렇게 금으로 뭐 아론이 한 것은 금으로 뭐 금송아지를 만들든지 나무를 깎아서 사람 모양을 만들든지 뭐 거기다 금박을 칠하고 뭐 이렇게 돌을 깎아서 뭐 이렇게 세워 놓든지 뭐 사자상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이 우상들 인도에 가면은 뭐 무수한 그런 우상들이 있죠. 뭐 이렇게 사람 얼굴인데 코는 코끼리 코고요. 뭐 팔이 뭐 8개가 있고 12개가 있고 이런 그런 우상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분향하고 뭐 거기서 뭐 온갖 그런 절일 축제들을 하고 한 모습들 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신들. 근데 인간들은 그것이 훨씬 더 쉽다는 얘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신들 우상들을 더 편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놋뱀을 수백 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그 앞에서 그 놋뱀이 신기하게 불뱀 물려 죽은 사람들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놋뱀을 거기다가 분향을 하고 섬기는 이게 무시무시한 인간들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이고 그런 뭐 일본에도 뭐 800만의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그 신들
눈에 보이는, 그게 인간의 경향입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들이 그냥 경향이에요. 근데 이 경향들이 유대 민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32장에 금송아지 사건도 있고 민수기에 사사기에 이렇게 이제 기돈이 만든 금으로 만든 에봇이나 느후스단이나 이런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 성상들 만들어 놓고 막 성화들 그려 놓고 저기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과 가시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그냥 집요한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방법으로는 금송아지로 금에봇으로는 여러 가지 성상의 성화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이거는 성령으로요. 성경의 진리로 이건 보이는 것이 아니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가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날도 거창한 그런 예배당 만들어 놓고 막 거기에 온갖 그런 치장들 해 놓고 분위기를 거창하게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상화의 경향이란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치장해서 인간의 죄성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우상 숭배로 나가게 하는 치명적인 그런 경향임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혁된 교회도 천주교회 못지않게 해요. 자꾸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이신 하나님의 개념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가시적인 방법이나 물질적인 방법으로 그것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상숭배로 금에봇처럼 금송아지처럼 정말 천주교의 성상과 성화처럼 그렇게 타락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출애굽기 32절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우상 만들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인 나를 그렇게 우상화만 해서 정말 눈에 가시적인 물질적인 그런 금송아지로 만들어 부패했다고요. 오늘날 개혁된 교회, 개신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경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성령이 이끌어 가야 되고 예배를 성경의 진리가 이끌어 가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별로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물질로 구성된 이 몸뚱이는 엄청 끔찍하게 위하면서 다 우상화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은 영의 세계에 속한 이 영혼은 정말 죽으면 지옥 가는데도 절로 개의치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은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다고 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도 더욱이 목사님들도요. 더욱이 신학교 교수님들도요. 영이신 하나님, 영의 세계는 영원하고 보이는 세계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림자 같다는 사실을 잘 인정을 하네요. 어떻게든 교회 크게 그냥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한 5,000명, 10,000명 들어간 큰 예배당 그냥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성가대원들 막 300명, 500명 세워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비싼 그런
뭐 이렇게 뭐 파이브 organ 그런 거 해가지고 뭐 꽝꽝 하면서 이렇게 그게 다 이게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인간들이 기뻐할 뿐이죠. 보이는 세계, 물질적인 세계를 더 중시하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오늘 신학 서론 들어가면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이신 영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는 영원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 가시적인 세계는 그림자 같다는, 영의 세계 그림자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저희 고린도후서 4장에 16절부터 18절까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몸뚱이도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인 이 몸보다 영혼을 중시 여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의 세계를 더 중시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어떤 물질적인 광대, 뭐 이렇게 뭐 크고 뭐 이렇게 막 뭐 이런 거로, 뭐 금으로 뭐 화려한 그런 교회 시설로 뭐 최신 시설로 뭐 장비들 넣고 뭐 음악 시설 넣고 뭐 마이크 시설 넣고 뭐 그냥 뭐 이런 이렇게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방법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우상 숭배로 전락한다는 이거를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두 번째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첫 번째 건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이세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영어로는요, God is personal. 인격적이시랍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힘이나 원리로 이해하려고 시도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그 형상대로 창조하여 인격체로 지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진, 감정이 있으시고 사랑하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인격이 있다면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신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금덩어리로 만든 그런 우상이나 그런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종교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돌덩어리가 아니라 인격이,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어떤 지성의 근본이 되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란 얘기입니다. 근데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가능하면 하나님을 자꾸 비인격체로 만들려고 그래요. 신구약 성경은 한결같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정의를 소유한 인격체이심을 증거해요.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분이에요. 또한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라는 길을 통해서만 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라고, 내가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라고, 내가 길이라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이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만나기 원하는가?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만나기 원하는가? 나라는 길을 통해서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고. 내가 곧 진리의 길이고 내가 곧 생명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제 빌립이 물었을 때 답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내가 나라는 길을 통해서 내 아버지를 만났는데 너희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너희는 나라는 길을 통해서 내 아버지를 만난 거야. 내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성부 하나님을, 창조자님 만나기 원하시나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란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죽은 신을 섬기는 종교인이나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분으로, 돌로 만들어진, 눈은 있어도 볼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돌로 만들어진, 나무로 깎아 만든 그런 신으로 접근하는 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요. 그건 당연하고, 종교인들이요? 힌두교인들이요? 불교인들이요? 이슬람 교인들이요? 그들 다 사람들이 만든 그 죽은 신을 섬기니까 그들의 신들은 기도를 해도 대답을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질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나무로 만든,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놔서도 볼 수 없는 죽은 신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절에 있는 그런 이렇게 부처나 이렇게 힌두교의 이렇게 코끼리 신들처럼 나무로 깎고 금박칠한 그런 신들처럼, 이거는 비인격적이니까 입 있어도 말 못한 그런 하나님으로 접근하는 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이것도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기도만 그냥 기도만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허공에다 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늘날 신자들이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돌로 만들어진 어떤 우상듯이 그냥 교회에 그냥 계시게 하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고, 이게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기도의 응답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요. 믿음이 없어요. 자기가 병에 걸려도 그것을 치유하시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게 오늘날 이것도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정말. 성경에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대하 32장 16절. 여기 보면은 이제 산헤립이 아수르 왕인데요. 대하 32장 16절. 산헤립이 이제 산헤립이
이 유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벌써 망했고요. 남쪽에 이제 유다 왕국이 남아 있는데 이때 왕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아까 이게 노뱀을 이렇게 다 없애버렸던 게 느수단이라고 이름하고 없애버렸던 이 히스기야예요.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종 히스기야를 비방하며 하였으며 17절에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그쵸 여러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이렇게 점령당한 많은 민족들의 신들이 자기 백성들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이 여호와 하나님도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내리라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한 겁니다. 비방한 거예요. 18절에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이게 랍사게죠. 큰 소리 질러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였는데 19절에 저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게 우상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 회방하듯 하였더라. 이게 엄청난 착각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은 돌덩어리고요, 금덩어리고요, 나무 조각이 나무 이렇게 깎아내서 만든 그런 죽은 우상들이에요. 이 우상들과 이스라엘 하나님, 예루살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들은 이렇게 똑같이 여긴 겁니다. 신들을 회방하듯이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고 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죠. 이사야서 36장. 이사야서 36장 18절 36장 18절부터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혹시 히스기야가 이게 이제 이렇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19절에 하만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바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정복됐죠. 아수르 제국에 내 손에서 건졌느냐. 모든 열방의 신들이 다 아수르 제국에 이 왕들과 사네립 앞에 정복당했는데 그 신들이 꼼짝 못하고 다 불에 던져졌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니까 항복하란 얘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건질 수 없고 히스기야가 너를 속이는 거니까 항복하란 얘기입니다. 이 20절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아수르 제국의 왕의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랍사게가 자기 왕 사네립의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내려가서 37장 1절 조금 내려가면 바로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 랍사게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이제 이사야에게 이사 선지자에게 이제 사람을 보냈고요.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의 이제 말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4절에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의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죽은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격적 하나님이세요. 그가 주 아수르 왕의 번뇌를 받고 사시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이 사내립이 랍사게가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의 신은 전부 죽은 신들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든 열방의 모든 신들은 죽은 신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란 얘기예요. 랍사게가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나무로 있는 듣지 못한 귀가 아니라 들으신 분이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래서 결국은요 14절로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에 그래서 너 이제 사내립이 편지를 보내서 글로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되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살아계신 분이세요. 천지는 그가 만드신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수르 왕이 모욕하고 욕했어요. 17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또 보시옵소서. 이 사내립이 보낸 이 편지를 펴놓고 보시옵소서. 이 편지 한번 보세요. 사내립이 사신을 보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18절에 여호와여 아수르 왕은 과연 열국과 이 땅을 황폐하게 하였지만은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동안 모든 민족을 다 짓밟았어요. 아수르 제국이야. 19절에 그들의 신들을 참 열국의 모든 신들을 불에 던졌어요. 그런데 이 신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에요. 나무와 돌이에요. 그러므로 아수르 제국에 의한 멸망을 당했어요. 지만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이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인가요? 아수르 제국의 왕들 앞에 모든 민족의 신들이 다 굴복당하고 전부 불에 던져졌지만 그건 돌과 나무일 뿐이에요. 죽은 신들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신입니다. 근데 사내립이 엄청난 착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의 섬기는 신인 여호와 신도 별거 아니란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우리한테 무릎 꿇고 항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죽은 신 취급하는, 정말 말 못한 우상 취급하는 이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의 이 거짓된 하나님을 향한 회방을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36절 이거 읽어보고 끝내죠. 36절부터 38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조금 더 내려가셔서 36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 에인젤, 천사죠. 천사를 하나 보내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인을 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이 정원 목사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코를 다 막아버렸다고요. 어떻게 했든지요. 어쨌든 그냥 아침에다가 본 게 시체예요.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하더니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사살당해요. 그를 칼로 죽이고 38절에요. 비참하게 끝나버리죠. 사실은 이것이 치명타가 돼가지고 아수르 제국이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대한 착각입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보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인들처럼 뭐 스님들이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힌두교 교인들처럼 뭐 이렇게 뭐 참선하고 뭐 고행하고 뭐 이런 자기들의 방법대로 그렇게 정말 이게 죽은 신들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고 정말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수르 제국을 정말 이게 군대를 멸망시키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정말 이게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예배하면 기뻐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